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수필가의 글입니다. 서울 신설동에서 봉천동으로 이사할 때라고 합니다. 신설동 집에 있는 복이 계속 되기를 바라면서 방마다 창호지를 다 찢고 그리고 청소도 대충 했습니다. 이유는 복이 이 집이 싫어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새로 이사한 봉천동 집에 도착했더니 그 빈집의 문을 열자마자 집이 깨끗이 정돈이 되었습니다. 창호지도 멀쩡합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집에 오셔서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방마다 연탄불을 피워 놓았습니다. 방 하나에 연탄 2장이면 온종일 따뜻합니다. 저는 다음 주소로 이사를 갑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연탄을 태울 때니까 아마도 꽤 오래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정말 남을 배려하고 축복하는 것,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디트로이트 중앙연합 감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함께 왜 결혼했습니까? 아마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셨을 겁니다. 좀 쉬운 말로 말하면 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셨을 것입니다. 제 눈에 안경이라 그러죠. 남들이 볼 때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식당이 따로 있죠. 여러분, 왜 그 식당을 가십니까? 그 식당에 음식이 맛있고 또 서비스도 좋습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가는 거지요. 저희 어머니 생존에 계셨을 때 저희 어머님이 미장원을, 가까운 동네 미장원을 가지 않고 버스를 타고 다니십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주인 아줌마가 너무 친절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마를 하면 오래 간답니다. 한마디로 마음에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짝을 찾아서 사람들은 결혼합니다. 마음에 드는 식당을 찾아가곤 합니다. 마음에 드는 미장원도 찾아가게 됩니다. 디트로이트 메트로폴리탄 이 지역에 한인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기 때문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편안하고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디트로이트 중앙연합 감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에 들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해서 가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에 찾아가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이 적네요. 정말 좋습니다. 지난 주간에 기쁨의 언덕,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쭉 말씀 묵상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했는지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사무엘상 1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했는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기에 그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주저함이 없이 즉시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9절 상반절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아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말고 다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로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내 가족에게 say bye, 인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 유대 나라의 장례식은 사람이 죽자마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바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이와 같이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석가들은 나로 하여금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사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 시간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석가의 얘기는 그것은 핑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쫓으라 말할 때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하소서, 혹은 내 형제들과 굿바이 인사하게 하소서, 그렇게 핑계를 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그 핑계가 아주 적절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는 그런 핑계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핑계를 대는 것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비즈니스가 바쁘다, 수입이 적다, 직장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정말 그 핑계가 어쩌면 적절한 핑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핑계대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획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핑계와 모든 사탄의 계획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핑계가 있을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그물을 던지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그물 깁는 그들을 향해서 나를 쫓아오라 얘기하자 그들은 아버지와 품꾼을 버리고
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은 고기를 잡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아버지와 품꾼을 버리고 즉석에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버릴 때에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가족도 버려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생업도 버리라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우리의 우선순위의 첫 자리에 주님을 모시며 우리의 우선순위를 조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하나님을 쫓는데 힘들게 하는 그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잘못된 직업이나 잘못된 인간관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일 예배를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내 직업이 허락을 안 한다면 직업을 바꿔보는 것도 고려해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잘못된 인간관계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힘들다면 그 관계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활동이 버려야 될 것인 줄 압니다. 취미활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취미활동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있을 때 문제가 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쫓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옛 습관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늘 남을 헐뜯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 우리의 입술에 늘 불평과 불만을 달고 다는 우리의 잘못된 마음, 이것 또한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정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아니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버려야 하며 우리의 우선순위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핑계를 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버리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 사랑치 말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것 우리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핑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 잘못된 행동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버림으로 평강과 기쁨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이 떨어져야 합니다. 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습관들, 우리의 잘못된 관계들 다 버릴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석에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서 15장 22절에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저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핑계는 기도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버려야 될 것 다 버리고 주님만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예언자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6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만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며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희망 중에 즐거워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에 제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목 선생님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날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목 선생님 아직도 성함을 제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엄맹구. 지금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저한테는 굉장히 저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은인과도 같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필립 짐바르도 교수님의 타임 퍼스펙티브, 시간 전망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그 이론을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 과거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옛날을 뒤돌아보며 늘 기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적인 삶, 힘들어 고달파하는 사람들, 미래의 꿈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내가 과거에 한국에서 최고의 학부를 졸업을 했다는 둥, 내가 정부의 고위직을 가지고 있다는 둥, 내가 한국에서 이만큼 부자였다는 둥, 늘 과거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현실 집착형입니다. 이대로가 좋다, 여기가 좋다, 그저 끔찍도 하지 않는 사람, 현실에 만족해 사는 사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업 중에서 이런 기업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소니 TV 하면은 최고였습니다. 그저 한국의 소니 TV 하나만, 일제인 그 소니 TV 하나만 가져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후지필름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앞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기에 낙후된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유형이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엄맹구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듣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겠구나.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우리의 형편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며 지금도 가장 즐겨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인 종교입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뒤돌아보지 마시고 과거를 보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주님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얘기 같아요. 어느 집에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시험을 봤습니다. 형은 5문제 중에 4문제를 맞았습니다. 동생은 5문제 중에 1문제를 맞았습니다. 형은 의기소침해서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5문제 중에서 4개밖에 못 맞췄습니다. 옆에 있는 동생이 씩씩하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는 4개 빼고 다 맞았어. 여러분, 어떤 아들이 성공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꿈과 비전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능력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니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0피트, 20,000피트 상공을 우리가 날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타면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쓴맛을 경험하는 모세, 지팡이 하나 들고 양을 치던 그 모세가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고 광야의 마른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팡이가 누구의 손에 얹혀지느냐,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핑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즉석에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 의해서 붙잡혀 있느냐, 누구에 의해서 쓰임을 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때때로 실족하고 비하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무기력하게 쓰러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돈도 없고 지혜도 없고 사랑도 식어가고 은혜도 없고 용서함도 없고 용기도 없고 건강도 없고 불평과 원망 속에 있었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 핑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무기력하고 힘들고 지칠 때에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 붙잡힌 지팡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핑계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